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29절의 본문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그 불신성한 그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 앞에 나온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편으로와 바로 이 귀신의 종류도 사악한 귀신, 비교적 덜 사악한 귀신, 이렇게 귀신의 종류도 많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마태의 글에는 제자들의 믿음에 적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귀신을 퇴치하고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던 제자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고 또 현장에서 자만하고 이러니까 귀신을 쫓는 데 실패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에 나타납니다. 능력이 있다가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로서 능력을 받고 기도로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도와주시고 그의 심령을 도와주시고 그의 믿음을 도와주시는데 예배 전과 예배 후와 뭐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마음으로 앉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벌써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마귀 장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 개인 정보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 범죄일이 많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에 이 귀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로서 의지하는 매 순간에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8절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다. 성도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 받았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영적 권능을 얻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권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원수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 원수 마귀,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떡하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됐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의 밥이고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지켜야 원수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가장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는 순간 기도할 맛이 안 나고 성경을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 본문의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영적 능력을 갖게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영적 권능을 허락받은 성도입니다. 영적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세상의 영, 미혹의 영,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영들을 파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은사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말씀이 제 인생의 제 1순위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일생의 우선이 되는 사람만이 이것을 가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 지금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다 귀신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여러 가지 유혹과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다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쥐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외국의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그 간증의 현장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수십 년 전하다가 목이 상했어요. 갑자기 목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만 나고 목이 막힌 것처럼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의사를 200군데를 찾아다니도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병명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노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시편의 말씀을 전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녹음의 현장을 다 보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 걸걸거리고 아주 듣기 싫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갑자기인데 동영상의 그 음성을 녹음함을 보니까 그 순간 바로 옛 목소리로 청청한 목소리로 돌아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동영상을 봤어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밤에 이제 일을 하면서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쑤시고 아니 아주 삔 것처럼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저도 이런 간증을 통해서 또 내일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런 바로 간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움직이고 했더니 처음에는 더 쑤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금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큰 소리 아멘 합시다. 예. 정말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그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영적 권능이 임했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권세를 자각하고 그래야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설교는 완수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원수는 방해하고 있어요. 그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시험에 문제가 옵니까? 어떤 연약한 문제가 왔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능력을 기도로서 개발해야 합니다. 영적 권능은 무조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굴복하고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영적 권능의 그 상관된 관계는 기도하면은 영적 권능이 올라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권능이 내려가는 거예요. 권능은 오직 기도에서만 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 권세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바로 우수한 성적을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권능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미뤄도 기도와 말씀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정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담이 오고 환경에 대한 염려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시편 78편 68편엔 그는 유다 지파로서 바로 오신 분이요. 또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혈통적인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혈통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는 하늘에서 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던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창조 이전부터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니. 바로 예수님도 창세 전 만물이 조성되기 이전 바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피가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으로 하여금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통과 모든 저주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함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가 정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허리가 아플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간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허리를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허리를 아프면 얼마나 걷지를 못하겠어요. 일을 해야 되는, 차라리 집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일을 하니까 너무나 통증이 심하니까. 날씨는 춥죠. 눈은,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허리가 아픈데 일기예보는 중부지방에 눈이 폭설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아픈 중에 눈이 와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 눈이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눈이 안 오게 하신 건 아니지만 눈이 갑자기 오지 않고 말짱해지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어떤 분은 아이 너 때문에 그러냐.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눈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맡은 바 일을 다 감당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모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 권능을 입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원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고 마가복음 7장 7절에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니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받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는 것임을 하나님의 영적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적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해야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은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냐? 막 뜨겁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귀 기리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막 펄펄 날라서 불같이 뜨겁고 뭔가 막 날라다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는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참으로 제일 우선주의. 내 인생의 가장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나를 정복할 때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무엇인지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제 경험은 마찬가지. 제가 이 주일만큼은, 참으로 이 주일 설교만큼은 목숨 걸고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내 영혼을 살리는 정말 신령한 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 악한 마귀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생각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그것을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은 붕해나 그리고 어떤 설교나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설교하면 꼭 그 환경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왜? 마귀는 먼저 나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급하고 이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교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설교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요. 전하는 건 잘 전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41절에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물질도 다 나가고 또 실망시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리고 직장에서는 갑질당하고 여러분 또 몸은 아프고 이런 다 인생 여러분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모든 시험이 오면은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 시험거리가 물러간다. 기도하지 않은 개인,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시험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시험이 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일 하는 거 오늘 하는 거. 기도해라 하고 말은 잘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뭘 해야 돼 하고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 드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시험 들게 하는, 자기도 시험 든 것도 모르고 상대방이 자기 자신도 자기 때문에 시험 든 것도 몰라요. 그게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능히 헤쳐나가는 나가 이거예요. 군인이 언제든지 출동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듯이 바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를 갖추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사들이 바로 영적 전쟁에 나갈 때에 준비되지 않은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를 쓰고 권총을 여러 가지 그 무기를 다룰 수 있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이 옳고 기도 시간이 길고 기도 시간이 많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귀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중요한 자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개척교회가 아니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했냐? 이 아침에 야간을 일을 하니까 바로 아침에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방에 들어가면 자니까 그 차를 대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음악을 켜놓고 30분인지 1시간이든지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방언으로.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 몰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지 몰라도 그 시간까지만큼이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그 중도에 포기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할 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쭤봤을 때 책망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죠. 기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억울한 사정을 당한 여러분 그 가부의 예를 들어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가부가 정말 열심히 나와 기도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요구했더니 바로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그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는 게 다 시험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으면 보이는 게 벌써 시험했다. 여러분 가장 이 설교자가 영적으로 흐려지는 건 시계 보는 거예요. 시계.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은 절대로 시계 보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로 여러분 시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설교자가 영감이 뺏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시계. 그러면 시계 보지 말고 여러분 시계 보는 사람 있으면 그냥 나가셔갖고 일 보시면 돼요. 예배 시간에 그 예배보다 더 큰 일이 있으면 나가셔요. 나가서 그냥 자기 일을 보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가시면 돼요. 이제 전화 와서 나가시면 되고 다른 데 가서 일 보시면 돼요. 절대로 교회에 와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판단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원수는 영물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다가 상처받고 사랑을 믿다가 사람을 믿다가 의지하다가 여러분 배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 든든한 믿음을 줘.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당하는가? 기도하면 사기 안 당해. 이거 사기지. 이거 날 방해하는 거지. 아는데 다 그냥 전화로 오는 거 무슨 PC 전화해봐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이든지 적든지 지혜를 줘요.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기구나.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속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심걱정해서. 여러분 잘못 딱 누르면 원격으로 해서 그 핸드폰을 다 조종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내가 원격으로 조종당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바로 주님이 나를 원격으로 조종하실 때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뭐든지 주님과 의논하고 사랑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의논하고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상담할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 못한 모든 고민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시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능히 알고 있어요.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사람은 그 믿음의 척도로 자기 생각의 척도로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어떤 고민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속상함과 모든 분함을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바로 열왕기하 바로 19장 16절에 고난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며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고난으로부터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얻으려는 죄의 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던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하이패스랑 똑같아요. 우리를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니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것보다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릎 꿇는 훈련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중세시대에 교부시대에 바로 어떤 수도자들이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주님과 임재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대요. 그래서 바로 이 중들이 염주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3000번씩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를 3000번씩 10,000번씩 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요. 막 똑같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니면 주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거예요. 주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냥 다른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자비. 저도 이것을 따라 했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궁히 여기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궁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해서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했다는 이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 꿇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조건을 해결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일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서 6장 18절에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 시간 날 때, 마음 기쁠 때, 즐거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기도만 많이 하면 담임 목사보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떠나가고 기도원 원장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바로 제가 몇십 년 전에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교회를 기도 많이 해갖고 막 그냥 목사 손에 머리 안수하거나 사모님은 안수하거나 자기가 그 성도들 다 신방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자기 말 안 되면 저주받는다고 막 이런 건설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정말 주의 종들이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많이 하면 하나님께 더 겸손해져야 되고 인자해야 되고 그리고 상냥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사랑을 베풀어야 돼. 기도 많이 한다고 막 너 무슨 죄 졌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눈 째려보고 막 그래갖고 뭐 알아맞히고 투시한다고 이런 사람 많다 이게. 기도만 많이 하면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다 문당입니까? 점쟁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준 게 아니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지고 겸손의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기도하되 우리 자신만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중보하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또 저 동포들을 위해서.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인들은 너무나 핍박받고 있어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걸리면 다 죽고 그래 처형당하면서도 그들은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또 저 이슬람 국가에서도 바로 예수를 믿어서 순교는 당하는 것까지. 그래서 한 교회 마을의 교회인들이 다 불타고 여러분 막 패다가 구덩이에 놓고 불을 지르는 그 동영상 보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그것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이슬람 마을인데 예수 믿었다고.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마을에 가니까 눈을 다 바늘로 꾸매고 입술을 꾸매고 다 이런 짓을 해놓고. 정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중국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 아직도 북한에 인질로 끌려갖고 종신형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북한에 끌려가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이방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기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25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할 때에 말씀도 증거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고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식사 기도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내가 기도하는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권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여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